창세기 34장 20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결혼을 위해 할례를 행한 세겜 부족을 전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겜 족장 하물은 부족들을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부족들에게 야곱의 가족과 통혼하여 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다 할례를 받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은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동기부여를 합니다. 결혼하면 저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축이 그냥 한 가정에서 가축을 데리고 있다 할 정도가 아닌 저 사람들이, 저 가족이 우리 재산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부족이 다 나눠 가질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자, 할례를 받자. 그까짓 거 할례를 받으면 좀 고생하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하니까 이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겜 부족의 마음은 사실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하는 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죠. 이 욕심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기를 칠 때 항상 경찰이 수사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사기는 항상 쌍방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세겜 부족을 멸망시켰지만 사실은 세겜한테도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속마음은 숨기고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극이 오게 된 것이죠. 세겜 족속들은 야곱과의 결혼을 통해 야곱의 자산을 몰수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보면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기습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될 때, 그리고 고통이 정점에 달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구출하여 나오고요, 이어서 다른 형제들이 다 다시 올라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합니다. 그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귀중품을 다 빼앗아 오고 그들의 가족들은 다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노력함으로 복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할례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방식을 속임수로 사용해서 세겜족을 멸망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그들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소문이 쫙 나면 가나안 본토의 그 부족들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야곱의 가정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야곱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31절 30절 말씀 보면 나는 수가 적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멸망할 것이다. 벌써 야곱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자기들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그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절대로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면서 잘못된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시몬과 레이가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이제 이 위기 문제를 해결은 야곱이 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야곱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야곱은 걱정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젠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훤히 보이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보이고 과정이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나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살다 보면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한 가정이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녀가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가정 전체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그래서 가족 전체를 한 사람의 가정의 구성원이 실패함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또 우리 식구들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 속에서, 그런 그 문제 속에서 이제 잠 못 자는 밤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도 누구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위험과 또 사고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내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 그냥 허공에 던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아주 귀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명자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